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아멘. 바울이 행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보는 대로 에베소에는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 주술 따위가 성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많이 유혹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도가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손수건은 일하다가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머리에 두르거나 허리에 꽂고 다니던 천조각을 말합니다. 앞치마는 일할 때 옷을 버리지 않기 위해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사용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안수하지 않아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하혈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회복된 사건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9절 10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주십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디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온갖 열심과 정열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충격을 받고 좌절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여성이 무디에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디는 이후로 성경만 설교했습니다. 무디의 설교는 거의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설교에 힘이 있었습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성경을 중심으로 사역했을 때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굴복하고 병자가 낫고 우상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앞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마술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술사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술사들은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능력을 행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14절에 서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15절에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서게와의 아들들이 실상은 예수와 무관한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령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 겁니다. 16절에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악기를 내쫓기는 그냥 오히려 변을 당해서 도망쳤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가지만 가짜로 믿는 자들은 마귀가 알고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해봐야 마귀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짜는 오히려 마귀에게 당합니다. 귀신은 숫자로 표시할 때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귀신은 6입니다. 하나님은 7이고요. 사람은 5입니다. 사람이 귀신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은 가짜 예수쟁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야 합니다.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단이 준 것이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전능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야 합니다.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마귀를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